제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 하나라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라는 그 단어, 이것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야,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그리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갇혀 있어. 근데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보통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갇혀 있다라는데 내가 너희에게 갇혀 있는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것이 있다. 원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권면하는 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들어줘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밑밥으로 딱 깔려지는 거죠. 그죠? 그 정도로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원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1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부르심 받은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야, 너희가 율법을 받았다라고 자랑하지만 너희가 율법의 조문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잖니. 너희 실패했었잖아. 근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패했던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4가지 태도가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너희가 서로 용납해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태도들이 있죠. 특별히 앞에 3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태도들은 뭐 요즘이야 이런 태도들이 참 매너 있는 태도고 또 참 추천받는 그런 성품으로 여겨지지만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만 해도 로마인들 사이에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단어들은, 이 태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강요되었던 태도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예들이에요. 노예나 하인들에게 꼭 필요한 태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 태도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태도로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여기 한 가지 더하여서 사랑이라는 이 4가지 태도는
오늘날 또 보면 이 인간관계 속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태도들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바울은 이 네 가지 태도가 꼭 필요하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태도가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는 너무나 다른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무엇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힘써 지키는 것. 힘써 지켜야 한다. 무엇을 힘써 지켜야 하느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살다 보면 참 힘써 지켜야 할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죠? 요즘 트렌드는 뭐예요? 뭘 힘써 지키는 겁니까? 건강 아닙니까? 요즘은 막 건강을 힘써 지키잖아요. 남자들은 뭐 사회에서 직장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막 자존심이 걸린 그런 문제를 앞에 이렇게 내가 놓여질 때인데 또 사람들 살다 보면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그죠? 뭐 돈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참 힘써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평화의 띠로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참 의미심장한 그런 구절입니다. 바울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라 그리 말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 된 것을 너희는 힘써 지켜라 그리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것이 어떤 나의 노력으로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인간의 성정을 이미 안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 뭔가 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로 하나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이 교회의 하나됨, 이 유니존, 이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구체적인 설명들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오죠. 몸이 하나요. 4절에 보시면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이듯,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의 몸이 하나이듯, 교회가 하나입니다. 성령도 하나이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도 하나고, 5절에 보시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지금 계속 하나하나 반복되고 있죠.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로 God이라고 부르잖아요. 대문자 G를 써서 God이라고 하고, 이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말을 붙였어요. 참, 그죠? 벌써 이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됨을 찾아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이시고 또 그의 몸된 교회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우리가 세례도 다 같은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같은 세례를 받고, 그러니 이 웅장하고도 참 존귀하고도 거룩한 이 하나됨을 깨뜨린다는 것은 이름부터가 벌써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받은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래전에 프랑스 이제 칼레라는 도시가 영국 군들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칼레라는 도시를 딱 포위하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전쟁에 피해가 많다. 너희 프랑스 칼레가 책임을 져야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영국에 반항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칼레 시에서 대표로 6명 죽을 사람을 너희가 선정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레 시민들이 모였어요. 6명이 대표로 죽어야 된답니다. 교수형이 처해져야 되는데 누가 대표가 돼야 되나 서로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칼레 시에서 제일 부자였던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자신이 그 처형당할 것을 자원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눈치만 보고 있던 시장이 그럼 나도 내가 처형당하겠다. 또 그 모습을 보고 그 칼레시의 판사가 내가 그러면 나도 처형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칼레시에서 리더들, 부자들, 귀족들 6명이 그렇게 자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처형당하기 위해서 교수대에 딱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전날 이 영국의 에드워드 3세 영국 왕의 왕비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너무 심란한 꿈을 꾸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남편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6명 좀 목숨을 살려달라고, 내가 간밤에 이런 꿈을 꾸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6명의 그 죽이기로 한 것을 이제 취소하고 그 6명에 자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의 그 희생정신에 감동이 되어서 그들 모두에게 상을 주고 그 공로를 인정해 주었다고 하죠. 이제 여기서 유래된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프랑스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귀한 신분, 그 당시에는 이제 귀족들을 고귀한 신분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귀족이라는 단어 노블레스와 그리고 책임, 의무라는 단어 오블리주가 합쳐져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새로운 단어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일반인이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어떤 존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고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세상 그 어떤 귀족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신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도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땀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